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한결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먼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가족들은 당황해하고 슬퍼할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아야 될 몇 가지 지식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죽었던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줬고 또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서 죽은 이와 산자가 함께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서 영원을 살게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가운데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할 줄 알고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한 재림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또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입기운으로 그 불법의 사람을 죽이시고 종말은 그 이후에 오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리고 3절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쉽게 마음이 움직여서 혼란스러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런 미혹하는 사람이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해야 될 중요한 일, 이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핍박자들 때문에 먼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널리 전파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게으른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생각해서 게으른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무질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질서가 있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3장 16절과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건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시면 먼저는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그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현재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거기도 많은 악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말씀이 그렇게 될 때에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역자들의 보호를 위한 그런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남겨두고 가는 이 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를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부탁, 또 예수님의 기도, 보호해달라는 그 기도가 300년의 박해시대를 이겨내고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그런 역사를 만드는데 그 보호를 위한 기도는 매우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의 사역자들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또 개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우리 한국은 좋은 환경을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만 세상에는 박해를 받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데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기도는 자유로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기억하고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 세계의 하나님, 우리 한국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고 교회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아직은 계속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복음의 사역자란 이유 때문에 체포되거나 구금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에서 억류되었다가 수백일 동안 혼자서 살았던 이면수 목사님 같은 그런 분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은 아무런 삶에 대한 보장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중요한 힘 중에 하나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잊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이 기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3절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주는 미쁘사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런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제 그 4절과 5절에 보면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기도가 배경이 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인내에 성도들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그 인내에, 성도들의 인내가 그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야만 믿음 생활이 가능한 거죠. 박해가 심한 곳에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많은 유혹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안전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 어떤 나라들에서는 그 가족들이 자기들과 다른 신앙생활인 예수님을 믿는 일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거나 또 명예살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때로는 도망다니고 때로는 숨어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실 때까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인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해도 안 되고 행동을 해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이런 복음의 진보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전파되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끝까지 참고게 되는 이것 또한 신앙생활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함께하는 기도 생활로 계속되어야 될 것을 얘기한 다음에 종말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또 현상 중에 하나는 규모 없이 질서 없이 어떤 그 군대로 말하면 그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규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게으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무서운 징계입니다. 게으른 형제에게서 떠나라. 14절을 보시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떠나라, 사귀지 말라. 교제의 단절이 징벌 가운데 아주 큰 징벌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그것을 그 게으름이라는 전염병을 계속 퍼뜨리기 때문에 이거 무서운 거죠. 그것을 차단하는 길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사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 성경은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는데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해서 사귀지 말아라. 그러니까 특별히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경계하고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면 안 되고 그런데도 그 게으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인 것은 분명한 거죠. 그런 형제 자매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떠나고 사귀지 말아야 되죠. 같이 지내고 교제하는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 사람 만나면. 그럴 때는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라 그런 얘기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인데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해서 버리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서 회복시켜주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그렇게 교회에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규모 있게 살았다 그 말이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네. 노동, 수고에 땀을 흘리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합니다. 바울이 이때 이제 선교비를 보내주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일하면서 선교한 자비량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바울의 처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일을 하고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었다고 얘기하죠.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남에게 양식을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하는 사역자가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에도 보면 곡식 드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내보내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주님 이런 말씀이에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또 다른 전도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다른 먹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있잖아요. 일반 당시에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서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절기 때 하나님께 첫 절기의 제사도 초실절도 지키고 또 11조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으로도 어떤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이 지속되게 해 주셨어요. 근데 구약 교회가 타락할 때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영적인 구약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절기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구약 교회의 그런 구별된 사람들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먹을 거리를 찾아서 일하러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에도 보면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개혁하는 것도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절기를 잘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공동체 삶의 필요가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부지런함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 관리도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 직장,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주인이 아니어도 주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주 빈손으로 나가서 큰 부자가 된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77세 때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에 갑니다. 거기 가서 외삼촌을 섬기는 그런 봉사를 하죠. 예.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가족도 일구고 그러면서 외삼촌이 품삯을 정하고 일을 할 때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28절을 보시면, 야곱이 외삼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의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20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지 아시겠죠? 낮과 밤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지금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 야곱으로 그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길이죠. 복 주신 것입니다. 성실함.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또 회사의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이든지 또 근로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뭐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야곱이라는 사람도 무슨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냥 3D 여비나 다른 바 없는 양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 왕의 청소년 시절도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 야곱의 아들 요셉 같은 경우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종으로서의 삶에 충실했던지 나중에 경호대장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뽑을 때 그 많은 일꾼 가운데서 요셉을 가정 총무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실 때에 먼 훗날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야곱의 가족들 70명, 100명이 이주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 요셉인데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쓰시는 거죠. 억울하죠. 사실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이 되었던 그 삶이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가지고 분으로 표현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가정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서 나중에 가정 총무가 되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죠.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눈여겨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자기에게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도 외삼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죠. 뭐 주변에 함께하는 동료 종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씨를 뿌릴 때, 김 맬 때, 추수할 때 그런 때를 헤아려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솔선수범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요셉을 복 주셔서 가정의 총무의 자리에서 한 나라의 총리 자리로 풍년 7년과 흉년 7년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고 그것을 요셉이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집트의 바로의 전 재산을 날려버릴 수도 있고 바로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해줄 수도 있는 그런 나라의 총리의 역할이 요셉에게 주어졌을 때 요셉이 그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14년을 봉사했습니다. 14년 동안 국가를 얼마나 잘 경영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해 올 때 그때는 이제 한 9년 정도 총리의 삶이 지나갔을 때인데 그 바로 왕부터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의 그 가족들, 아버지와 그 형제들, 그 조카들이
오는데 사실은 거지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을 다 환영해주고 살 땅 내주고 그렇게 축복해줬던 것은 요셉의 충성스러운 성실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할 것 없이 자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정말 부지런한 사람. 이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부지런했다, 수고했다, 열심히 잘 살았다. 이런 평가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기들이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를 생각하고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본받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며 모범이 됐던 우리 삶을 본받으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오전 시간에 그 솔로몬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결국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줬던 그 유산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경영자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그 경영자로서 성실함이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흐트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고란되어 정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국가 경영을 소홀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고, 아버지가 말씀 사랑하는 것, 아버지의 기도의 언어 이런 것도 다 배워서 그 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다윗의 성실한 삶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15살, 16살 된 이 소년을 장차 사울의 뒤를 이은 왕감으로 하나님이 정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 볼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 요령 피우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냐. 양치기의 목자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양 새끼 한 마리라도, 어린 양 한 마리라도 사자나 곰이 움켜가면 달려가서 그것을 뺏어오는 그런 성실함. 아버지의 재산 중에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다윗을 하나님 보셨을 때, 비록 어린아이지만, 이런 다윗에게 국가 경영을 맡겨도 손해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의 성실함과 함께 할례를 소중하게 여긴다든지, 언약 백성의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든지, 그런 신앙적인 측면도 하나님 보시고, 신앙생활도 합격, 삶의 성실함도 합격.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국가 경영을 맡길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더 가치가 혼란스러워진 그런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그 어떤 것이든지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안 돼. 정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못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형식 순서를 따라서 예배하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도 잘 감당해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권면해서 성실하게 삽시다. 부지런하게 삽시다.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신앙생활 잘 합시다. 우리 영혼 관리도 잘 합시다. 부지런하게. 그런 권면의 책임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6절과 18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박해받는 지역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도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악한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평강이 필요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신데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도 똑같이 그런 축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 무리가 첨가되어 있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의 축복.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님의 평강.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평강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평강인 거죠. 환경을 뛰어넘어서 삼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평강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이고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평강입니다. 평강의 복이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오늘 밤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인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결코 쉽지 않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것이고 때로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찬송을 부를 날도 있고 울어야 할 날도 있겠죠. 구름이 있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45장 7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두운 날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밝은 날을 만들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 코로나19 상황 아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예배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서로 성도와 성도가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그날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거 있으면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예배를 가볍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구약교회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쩌면 신약교회, 오늘의 교회 예배를 보면서 집에 가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배가 기다림이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우리의 모두를 다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기만을 원하고 한 시간 흘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환경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목회자 그룹을 보면 아직도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간절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많은 환난의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다윗이 재앙이라고
불렀던 그런 일들이 다윗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재앙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평강,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아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고, 또 많은 형제자들을, 자매들을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서 세워서 예배자로 세워갈 것인가, 그것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도 해야 되고, 어디에 있든지 아무도 함께 하지 않을 때 나 혼자라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문이 닫혀지고 목사도 사라지고 믿음의 가족인 부모, 형제, 부모와 자식들밖에 없을 때, 그때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족도 없는 나 혼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환경 안에서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신앙에 자립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 오신 날까지 건강한 믿음 생활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